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카톡에서 보실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말 캠프하고 또 선교 비전 트립 팀이 오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시간도 없었지만 그냥 그 돌아온 복장 그대로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일주일 뭐 길지 않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평소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구나. 그런데 정말 한 시간 같이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한 시간 같이 일주일이 지나가서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이 며칠인가 무슨 요일인가 그날 감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열심을 갖고 함께 하시고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번에 다녀오면서 저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또 교훈들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한다, 표현한다라면 이제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선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됐죠. 뭐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있던 단어겠지만, 그래서 선교한다 그러면 가르친다 또는 뭔가를 베푼다, 구제한다, 이런 의미가 강해졌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영어로는 미션이고,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미시오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이게 보내다라는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선입견을 약간 걷어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선교사님 뭐 선교한다 이러면서 좀 제한적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라는 게 그런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사로서 이제 직분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는 뭐 일정, 그러니까 그룹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다 보내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미셔너리고 다 우리가 선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교를 좀 보면서 받은 은혜들을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나가사키의 강성우 선교사님하고,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김명수 선교사님을 이제 뵀는데, 두 분 다 참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는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들린 건데, 뭐 보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해요. 이게 딱 보면 익숙해요. 공간이 뭐 그렇게 막 크고 아니면 너무 좁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아담하고 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편하고 이런 느낌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분들이 일본 선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이려면 일본으로 귀화를 일단 하면 안 됩니다. 일본으로 귀화를 해버리면 이제 일본인 목회자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강호 목사님은 좀 더 강조하시기를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다분히 한국 사람이어야 되고, 일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일본화 되면 안 되는데, 일본화 되는 즉시 이제 이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어떤 영향력,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디 선교사냐? 하늘나라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번에도
고작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온 건데도 저녁에 오늘 여기 김치찌개가 있다. 그러니까 막 차 안에서부터 우와 우와 막 먹을 거야. 막 김치가 먹고 싶어. 막 그랬거든요. 뭐 저랑 같이 계속 차를 타고 다니는 박윤 집사님은 느끼하다고 막 그러고 매운 게 그립다 그러고 계속 이제 먹는 거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교사입니다. 일본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온은 높은데 그 우리나라 이제 인천에 도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왜 안 춥지 이러는 거예요. 안 춥다기보다는 익숙한 거죠. 이런 어떤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세미한 차이, 바람, 햇살. 그러니까 뭔가 더 추운 건 객관적인 사실일 텐데 안 춥네. 왜 이렇게 안 춥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선교사는 이 땅이 불편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니까. 근데 이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이 땅은 불편해. 나랑 안 맞아. 이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꼭 그러셨을 거라. 물론 예수님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참 제자들 말고도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도 뭐 사람의 말이라든지 어떤 뭐 사람의 보상이라든지 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순간에는 제법 사람들의 인정과 또 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어떤 좋은 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물론 그걸 들어서 좋은 건 아니겠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유일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외국에서 선교사로서 좋은 환경, 좋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 고향 땅, 이 고국의 흙과 햇살과 또 이런 공기를 그리워하듯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선교사로 존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적응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일로 낙심하고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좋다.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뭐 발 뻗고 자도 되겠다. 이런 정서가 생기면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보냄을 받은 거니까 보내신 분의 뜻이 있고 그럼 이제 임무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잘 수행하더라도 바울사도처럼 나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서를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을 못 보니까 다 내가 되게 내가 실제로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좀 비몽사몽한 것 같은데 왜 선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의 백본 신앙 고백의 척추가 뭐냐면 말씀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 척추가 그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늘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니까 항상 기본으로 어떤 관점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어떤 뭐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근간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렇게 돼야지 보이는 게 사실이다 feel이 사실이다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 게 뭐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막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건 매우 엄중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비유가 중요해요. 과부가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악한 재판장에 가서 요청했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물며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나에게 없는 것 한이 없어요. 한이.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거예요. 아, 저놈 하나님 벌 받게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최후 심판이죠. 원수마귀가 하나님께 최후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명예를 얻으시는 것, 찬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선포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 이게 그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놈 하나님 벌 주셔야 됩니다, 저 악한 사람 하나님 왜 살려두십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마귀를 심판해야지 우리가 복된데 그 일을 우리가 같이 바라고 이제 믿고 사는 거죠. 심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20절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이제 심판이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심판과 구원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갖고 이제 땅에 붙는데 다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은 14장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계시록 제가 이게 평소에 읽던 성경이 아니라서 계시록 정확하게 좀 찾아서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 부분 읽으시면서 이게 우리가 한쪽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싫어하고 구원만 좋아하든가 이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제 성경책이 지금 캐리어에 있어서 안 가져왔더니 여기 있네. 1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열관을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래서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알곡과 가라지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교회가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고, 그래서 알곡을 하나님 거둬들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리한 검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예리한 검이 예리한 낫이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게 예리한 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버리신 예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한쪽의 날은 구원하는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둬들이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아래 17절부터 보면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포도를요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밟아요. 19절에. 그래서 그 포도즙 틀에서 나온 붉은 선혈과 같은 포도즙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국한지어서 보면, 이 땅에 국한지어서 보면은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분명해야지 이 땅에 연민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일로 내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좌로우로 요동하고 살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이 심판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6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보면은
이제 이 그 계시록에 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6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그래서 내 진노를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원할 해가 가까이 왔으나 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에돔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죠.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했더니 그 붉은 옷이 여러분 그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그 승리하면서 앞서가시는데 거기도 이제 피 뿌린 옷으로 번역이 되는데 뿌리면 안 되고 피가 튄 옷입니다. 그 피는 보혈이라기보다 말씀을 사실로 이루시면서 원수를 짓밟아 원수의 선혈이 튄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선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왜 선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고백의 이 척추가 뭐냐면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니까 그것이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심판하시는 건데 이 심판이 믿는 택함 받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62장 그 한 장 뒤를 앞으로 넘어가면 어디를 보시냐 4절부터가 아니라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려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 이루실 것을 과부처럼 한을 갖고 기다리고 고백하고 구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이제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인데 너무 일본 사람 같아. 너무 일본 사람 같아. 일본 선교사, 그러니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라면 한국 사람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왠지 모르게 일본말도 너무나 잘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깊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으로 살았는데도 뭐 음식, 문화, 기후 다 이게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 그러면 사람들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뭘 해도 일본 사람 같으니까 일본 선교 잘하겠다.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마지막 교회로 방문한 데가 히로시마 방주교회인데 히로시마 방주교회 김영수 선교사님은 지금 뭐 한 30여 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같으세요. 전혀 일본 사람 같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왜 쉬지 못하게 하냐? 막 떼쓰고 달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요 하면서 왜 안 해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마치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고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얼마를 받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 수준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웃리치도 그렇고 선교 트립도 그렇고 사실 뭐 단기 선교 같지도 않은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실 한 올하기 같은 이런 작업인데 그걸 가지고도 참 우리 교회 모두가 기뻐하고 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계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뵀는데도 뭐 그분들이 물론 예의상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가서 직접 보고 들으신 분들은 이게 예의가 아니구나. 정말 이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라는 모양의 흉내를 조금 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뭐 뭘 할까, 어떤 걸 결정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찾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많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도 누구도 너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다, 보냄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뭐 가르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듣고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나름대로 조각조각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누구지라는 근간을 볼 때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그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배움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 그러니까 미약하더라.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하겠다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뭔가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했나 할 정도로 후회롭고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사실이다 하면은 말씀은 사실이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시는 걸 보니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대한민국 축구팀이 축구를 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뛰는 것처럼 응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일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좀 우리에게 실감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한다고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찬양을 쉬면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 이런 이해를 갖고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냅둬. 냅둬. 자, 그래서 이 심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알려면 또 묵상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니까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에 반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솔직히 입으로는 하나님 심판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뭐 심판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가 딱 걸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구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구원하신다, 뭐 나를 치료해 주신다, 나를 건져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건 우와 그래. 근데 그 말이 뒤집으면 똑같은 얘기인데 심판하신다 이런 거예요. 심판하신다. 근데 심판으로 얘기하면 재미없어, 뭐 골치 아파, 뭐 뭐라 그럴까, 왜 부정적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내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게 없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내 재산을 사랑하는 마음, 내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진 않겠지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 17절 상당히 중요한 장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좋은 선물을 주고 이거는 이제 어린 이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장년이 돼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의 성숙도에 이르러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100% 이제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걸 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 청구서를 보냅니다. 반드시 비용 청구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해 위에서 살 수 없듯이 반드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실컷,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시온이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기절을 해요. 엄마 품에서 기절을 하고 있는데, 시온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보미 집사님이. 그러니까 의뢰 막 좋은 거 먹이고 열심히 뭐 가르치려고 하고 좋은 옷 입히고 할 거 아니에요. 엄마더라도 반드시 비용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공부 못한다고 꾸사리 주고 엄마 말대로 안 한다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으로 죽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하나님도 충성스러운 종들 믿을만하다 그러면 죽이시잖아요. 그냥 순교. 우리 이번에 나가사키에서 임예성 뭐 봤지? 그렇지, 26인의 순교 기념 공원에 갔지. 거기서 제일 어린 순교자가 몇 살? 12살이라면 12살. 그 12살짜리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일본에 언제 있을지 모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져가시기도 하고 빼앗으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더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맨날 화난다. 왜 가져가냐?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것이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계시록에 이 말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시고 나팔을 막 부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런 거죠? 바벨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이 땅이 심판 다 받는 거에 대해서 미련, 두려움,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야 심판받아라, 이 대한민국과 심판받아라, 일부라 심판받아라, 이건 또 아니죠. 예수님 오셔서 그러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했던 분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주받아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러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심판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비관론자가 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비관론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인데, 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서 뭐 화성에 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내세 가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이건데, 자, 요 4절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여기 죄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라도 보면은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강원 목사님하고 유럽에 갔을 때 스위스 영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대사가 좀 더 높고 영사,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여러 이 직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 보냄받은 사람의 직무가 다릅니다. 여기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죄가 뭐냐, 물론 죄의 본질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을 안 할게요. 죄가 뭔지 다 아시니까.
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본질이고 이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직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레위기 10장 3절에 나를 가까이 한 자에게서 내 거룩을 찾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라고 보내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이제 망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정량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족장, 평민, 그리고 뭐 이방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정량화해서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량화돼서 율법으로 제도로 혈통으로 존재하던 이런 일들이 오늘날은 정성적이 돼서 나의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내 임의로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 양심에 뿌려서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저기 규하고 쟤 누구냐 가빈이는 하여튼 오늘 노트가 없으니까 뭐라도 그냥 쪼가리를 얻어와서 열심히 적고 있고, 예준이는 지금 딱 이 얘기 꺼내자마자 아차 나 주보에다 낙서하고 있었는데 이거 딱 걸렸네 해가지고 지금 손으로 싹 가렸고, 담비는 일면에 뭐라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바로 이제 딱 수첩에 적는 모양을 폼새를 취했고, 지금 거기 계신 두 자매는 코 박고 있다가 아 이거 지금 뭐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보는 척하고 있고, 이것들이 수만 늘어가지고. 정찬현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은혜에 대한 반응. 얘들아 놀라운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7일 동안 정말 먹여주고 입혀주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김명수 선교사님의 얼굴에 가득한 웃음. 그 웃음은 100만 불짜리 웃음이야. 그 미소가 있기까지 그분 아버지가 화전민이었어. 화전민. 너희들은 못 들었지만 위에서 우리 비전 트립하는 이모 삼촌들은 다 들으셨는데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남의 밭에서 일하시던 분이야. 근데 그런 시골에서 이제 학교도 안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혼자 공부해가지고 오늘날 선교사님 되신 건데 많은 어려움과 이 역경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희끗희끗한 선교사님이 너희를 보시고 만면에 가득한 미소를 보여주셨다고. 그 은혜를 모르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그냥 유튜브나 TV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시껄렁한 미소로 생각해서 잊어버린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은혜가 더 부어질 수 있겠냐. 그 너희들은 히로시마 방주교회에서 먹던 카레 맛을 잊으면 안 돼. 임지성 알겠어? 카레를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아 기억해봐. 우리가 여러 도시를 다녔잖아. 그럼 그 도시마다 선교사님이 안 계시겠어? 근데 희한하지.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서만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께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너희들이 이미 다 보고 들어서 알겠지만 일본의 가장 아픈 곳이야. 아주 끔찍한 곳이야. 목사님도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좋은데 가서 그걸 생각하면 금방 우울해져. 여기서 그런 비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이 강이 그런 강이었구나. 이런 걸 보면 그냥 모든 흥미가 다 사라지더라고. 먹고 싶은 거, 뭐 놀고 싶은 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기념관에 가서 사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 아니면 오늘을 같이 생생하게 기억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쉬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픔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점으로 정하셔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가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정말 그 두 선교사님은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분들 레벨에선 그래. 목사님 그거 인정해. 그분들은 청춘을 바쳤고 정말 뼈를 묻으셨고 정말 자녀들까지 희생하신 분들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시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20대와 한 병밖에 없는 인생을 그분들은 신혼을 승합차에서 너희들 승합차 타고 다녔지. 거기서 한 달을 신혼을 거기서 보냈다니까. 너 남자친구랑 결혼해가지고 신혼인데 승합차에서 보낸다 그러면 너 살 자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결혼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임예성 씨 나랑 결혼합시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나요? 히로시마로 가서 선교합시다. 그럼 너 결혼할 거야? 아 저는 하와이를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파트가 좋아요. 막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두 분은 안 그랬다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야. 진짜 너희들이 다시는 그런 분들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억해라. 왜?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야. 은혜에 대한 반응. 가서 뭐 내가 뭐야 그거 니네 가방에 다 키링을 샀네. 키링 1개 이상 산 사람들은 다 나눠줘. 저기 성원이도 주고 온유도 주고. 너 임예주는 키링 몇 개 샀어? 한 3개 샀지? 나눠줘. 아니면 학교 가서 전도해. 이제 새로운 반이 되면은 저기 반장 저기 선거 운동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올래? 하고 키링 좀 선물하고 그래. 알겠어요? 네 했어.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날 보내셨잖아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아셔야 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임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10대를 보내고 있지 않냐. 괜히 중1, 중2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제 빚어져가는 시기란 말이야. 잘 만들어야 돼. 너희들 도자기 마을 갔잖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지.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나님 빚어가신다고.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준아 나는 너를 조금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최고로 존귀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준아 너는 내가 너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제사장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너는 밥도 한 그릇 이상 먹으면 안 돼. 너는 불량식품도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병원 갔더니 얘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저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서가 나오면 너가 정말 옛날엔 좋아해서 마음대로 먹던 걸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라고. 목사님 얘기야. 목사님 어렸을 때 죽을 병 걸려가지고 산이 죽냐 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니 꼭 붙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이걸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냥 하늘 보면서 뭐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요세프 다니엘부 하면서 주말 캠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고. 강가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헌금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중에 멀쩡히 교회도 다니고 예물생활도 하고 뭐 내가 보니까 뭐 적당히 다 하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쉴 날이 없는가. 가까이 안 가셔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이 정량화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손, 뭐 사무엘,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냥 사무엘만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윗만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게 자유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가까이 해라. 거기서 나와라. 이거는 뭐 세상과 우리가 벽지고 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이제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거나 아끼는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문제랑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거를 놓거나 포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는 방법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존귀는요 우리가 만들거나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존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주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건 뭐냐? 우리 김찬양 형제 이름이 찬양이잖아요. 그것도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김찬양 형제를 낳으시는 그 순간, 이름을 져야 될 때 김월성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냐고. 누나도 찬미고 여기도 찬양인데.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래가지고 아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놀림 많이 받았지. 어디 가서 술집도 못 가, 그지? 죄짓지도 못해. 김찬양인데 찬양이가 싸우고 막 일진하고 애들 삥 뜯고, 이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메인 거예요. 거의 준 목사와 같이 그냥.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죄를 받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우 개인주의화되고 민감해져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도 뭐 그냥 공기로도 정죄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누가 나를 쳐다봐. 김진춘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목사님 나를 째려보네. 이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분위기로 또 내가 정죄를 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죠. 뭐 제가 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하튼 간에 정죄를 내가 받는 거는 분명히 사연은 있을 거예요. 뭐 말을 했다든지 뭐 갈등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촉이 좋아서 공기를 읽어요. 공기를 읽어가지고 나를 정죄하는구나, 뭐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정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틈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일들로 나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끼리만이 아니라 직장의 일로 또 뭐 돈 내 문제로 뭐 그런 것들이 나를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근심하고 걱정하면 정죄를 받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단언하셔서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면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이제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기보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쁜 짓을 해서 내가 뭐 타락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셔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내가 둔감해서 내가 딴 생각을 해가지고 캐치를 못하니까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충만해지지 못해서 생기는 틈이 그런 일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애가 말을 안 듣는 것도 그렇고 성도 간의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방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죄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빨가 벗겨졌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도 정죄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자존감이 낮아서거나 그런 게 예수님의 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서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나를 비난하고 내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좀 민감해지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길 때 반드시 우리 신촌자님께서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기는데, 나를 제사장같이 여기는데, 심지어 로열 프리스트 같이 여기는데 내가 그냥 족장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냥 적당히 평민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로열 프리스트로 요구하셔서 너는 옷도 이것만 입어야 돼. 너는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데, 뭐 율법,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노미터 수준으로 나에게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만 믿을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하니까 이제 정죄받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내 마음이 평안히 쉴 날이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이런 정죄의 내용들이 오고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동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 여기 이걸 기본값으로 여기시고 각자 또 한 주간,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6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사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